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점령.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점령.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중앙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또 베델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중앙 허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 그 말씀이 그렇게 중앙 지역에 점령한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이제 기브온 족속들, 이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됐다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일하게 화친을 맺은,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켰는데 유일하게 화친을 맺은 민족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의 5 왕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들,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길갈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제 원조를 청합니다. 그 내용. 그래서 그 전쟁,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이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한 겁니다. 이후에 이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본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막게다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 림나를 함락시키고,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게세를 함락시키고, 에글론, 헤보론, 드벨까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만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11장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지혜를 찾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나안 중부 지역도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고,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 모든 성들을 다 함락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려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압사 왕과, 잠깐 놔둬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합니다. 이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가나안 중부 지역과 가나안 남부 지역이 전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이, 하솔이라는 도시는 성은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하솔이라는 성이 여리고 성보다 무려 4배나 컸답니다. 당시 인구가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성이었답니다. 그 하솔이라는 성의 야빈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이 하솔이라는 성의 왕을 야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하솔왕 야빈이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죠, 맹주. 소위 말하면 가나안 야빈이 중심이 돼서 다른 왕들을 이제 소환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미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계속 읽습니다. 3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가나안 중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 그 요새와 같던 모든 성들이 다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자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하솔이라는 성,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인 이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돼서 남아있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소집을 하게 되고 그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연합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메롬이라는 물가, 강가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그리고 병거와 말의 수도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이야기, 이런 서사를 읽을 때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강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강 앞에 수많은 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또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다 집결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세등등하겠죠.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메롬 강가에 모여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사탄은 정말 포기할 줄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은 우리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하에 있는 수많은 그들의 배후의 조정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탄은 정말 포기할 줄을 몰라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순순히 항복을 하고 물러서면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 센, 더 큰 이런 대적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솔이라는 성은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성이었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연합군이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도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비교가 안 돼요. 무기 자체가. 그리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이 넘어가고 가나안 북부 남부 지역도 다 넘어갔어요. 거듭된 승리를 했으면 끝났으면 이제 뭔가 탄탄대로처럼 앞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걱정 없이 살 날이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웬걸요 더 센 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할 줄 모르고 더 큰 대적이 앞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영적 교훈은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 뭐 취직을 하고 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막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거 다 잘 돼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막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경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탄은 포기할 줄 몰라요. 더 센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요 거기서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고난 중에 넘어지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정도의 믿음 정도 되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막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매달리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은 그런 때는요 더 우리를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됐다, 이제 좀 마음은 좋다, 안심하자,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센 적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는 그때 다 넘어져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갔으면 안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와보니 그 집이 다 비어있고 청소도 돼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죄에 물드는 삶을 살지 않고 뭐 세속적인 삶도 살지 않고 막 거룩하게 살라고 해. 다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어. 그러면 귀신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사탄은 포기할 줄 몰라요. 이스라엘의 이래 그런 거듭된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었다면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도 포기하고 항복할 줄 알아야 될 텐데 포기할 줄 몰라요. 더 센 적들을 더 조직을 해서 대항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안심이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평화롭다, 안정됐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가 더욱 경계해야 하고 더욱 조심하고 더욱 깨어있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중부 지역도 점령했고 가나안 남부 지역도 점령했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더 큰 대적들을 이제 마주하고 있어요. 메롬강이라는 주변에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은 수의 그런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대적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가 이미 이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승리했어요.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이나 병거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전차, 탱크나 뭐 장갑차 이런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쏘는 거 쉽게 말하면 아무리 총 쏴봐야 탱크, 장갑차를 대항할 수 있겠어요. 말이나 병거가 없어요. 예. 그리고 무기 자체가 틀려요. 청동기로 아무리 청동기로 제작된 칼로 때려봐야 철로 강철 검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다 부러지고 다 부셔지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크게 승리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승리 요인을 찾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적 교훈을 얻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승리 요인 하나가 나와. 그게 무엇이냐?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있어 뭐가 참 중요하냐면 사기가 중요해요. 이 사기가 꺾여버리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벌써 두려움에 빠져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한다면 이 전쟁은 절대 승리할 수 없어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세상과 또 그 세상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이 영적 전쟁의 선장에서 우리는 뭐부터 우리가 이겨야 하냐? 두려움부터 극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앞을 가름하고 있는 인생의 장벽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담대한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두려움부터 극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치를 영적 전쟁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른 현장에서 여러분 막 사기가 꺾이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맨 말씀 딱 두 말씀 제가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 선장에 딱 서 있을 때 여러분, 설령 내가 어떤 조건을 따져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하실 거예요. 가장 선한 방향으로. 그냥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내 모든 것들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약속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할 바가 없어요. 이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나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으니 대장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만 붙잡고 내 남은 인생 사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하고 담대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 봤으니 구약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 두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외우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써드렸어요. 이 말씀 또 외우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받았냐 하면요, 제가 예전에, 참 오래된 얘기네요. 저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를 치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실기 시험 봐야 되잖아요. 음대를 진학을 했으니까. 그때요, 교회가 우리 저 구성전이 있을 텐데 또 실기 시험은 1월 달에 봤잖아요. 지금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1월 달 눈이 참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실기 시험을 보러 노래를 하러 가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또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그래갖고 우리 부모님들은 부흥회를 하면은 저 같이 가실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딱 끝나고 또 아침에 일찍 가서 노래하고 해야 되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너 혼자 잘 갔다 와라 이러면서 저 혼자 다니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서 노래 부르고 왔어요. 이 말씀을 그때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실기시험 잘 봤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한참 살다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30대 후반에 암으로 투병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오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공부한 것들도 다 의미가 없고, 가진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갖고 입고 있는 옷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들.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그냥 마른 장작보다 못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해.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고 뭐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았는지, 뭐 그거 하나 이루려고 그냥 발버둥 쳤는지, 막 이런 생각이 막 후회감이 밀려오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셔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마음을 지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막 이 말씀에 저는 의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 까짓 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저에게 주시면 은혜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악하고요. 어제 나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 등을 돌려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막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는 거예요. 사기가 꺾이면 안 돼요. 사기가. 두려움은 벌써 두려움으로 내 사기가 꺾이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특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타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하세요. 네 백성을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리라, 이 말씀부터 하고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만큼 우리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다 그랬어요. 혼자 갔어요? 모든 군사들과 함께 습격을 했어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 혼자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혼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주신 것이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현장에서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고 꼭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우세요.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세요. 믿음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전도와 선교의 동력자가 많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저도 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천국 가야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아내들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게 배 아파 난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사랑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전도 동력자, 예배 동력자, 기도 동력자 세우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찾을 수도 없고, 그 오늘 마음에 들었다가도 내일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또. 자, 그럼 뭐가 문제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세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봐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면 되겠어, 저 사람을 좀 세워야겠어.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또 맞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저 성도가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몸도 편찮으시지, 삶도 분주하시지, 또 병도 너무 여유도 없으시지, 이런 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은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 힘없고 병든 자를 통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에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력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사람 여러분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고 자꾸 옆에 사람이 그 마음에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하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좋게 얘기한 거고, 기준이 높게 있다는 얘기는 자존심도 세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혼자야 항상.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구역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는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직 살아계신다고 하면요, 그분들 설령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이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자식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도할 줄 몰라서 뭐라고 하시겠지만 그것도 가르쳐드리고 써드리면 되잖아. 그렇죠? 부모님들을 먼저 빨리 중보 기도자로 세우세요. 살아계실 때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마음을 다하면서 설령 믿음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빨리 자꾸 그렇게 잘해드리면서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완악했던 마음도 다 열어주실 거예요. 또 남편들, 아내들 잘 세워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 서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인가 문이 열릴 거예요. 남편을 중보기도자로 삼고 아내가 내 중보기도자가 되고 여기서부터가 또 시작인 거예요.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거를 뭐 문자로도 보내주고 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고 뭐 그러냐고 나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자녀들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해 부모가 기도했지, 엄마가 기도했지, 아빠가 기도했지. 다 이해하고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가정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남편들, 아내, 부모, 형제, 특별히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이 남편, 아내들이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만 혼자 나가지 않았고요, 모든 군사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습격을 했더니요, 메론 물가에 그 연합군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고
철기 문화를 들고 철기로 든 이 문화 속에 이 무기를 들고 말과 병거를 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오합지졸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보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죠. 세 번째 승리했었던 비결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9절에서 15절을 쫙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한테 진멸하라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계속 순종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9절에서 15절 이 사이에 계속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말씀은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한 대로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6절에서 또 9절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앞서 이 말의 심줄을 끊고 병거들을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다시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포기와 헌신, 그리고 포기와 순종을 요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당시 말과 병거, 이거는 대단한 전리품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당시 말 한마리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병거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불살르고 끊어버리라, 심줄을 끊어버려서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부터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말을 취하고 병거를 취해라, 나중에 전란에 대비하라, 너희들 유용하게 써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왜 말을 다 뒷발에 심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명령을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은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냐를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말과 병거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최신식 최첨단 무기, 최첨단 문화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해서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이유는요, 말과 병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돈과 재물을 상징해요.
돈과 재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통과했어요. 아낌없이 그냥 말을 다 심줄 끊어버리고요, 말 한두 마리였겠어요? 다 끊어버리고요, 병거 전부 다 불살랐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과 재물을 포기한 거예요. 이것을 또 시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통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지금 시험하고 요구하고 묻고 계세요. 또 사탄 마귀는 여기에 또 이 틈바구니를 잘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과 재물을 선택할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연봉을 지금보다 2배 아니 3배 주고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그 직장 선택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수상해지네. 또 질문을 또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죽어도 교회 가면 안 된대. 그거 하나래.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좋아.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중에 가문도 자정도 좋아. 결혼 허락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조금 질문만 바꿔도 우리는 지금 마음속이 혼란스럽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당신 말 한마디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걸어 다녔던 그 백성들이 그 말 한마디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막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병거를 보면서도 그럴 거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전부를 말을 끊고 심줄을 끊고, 그리고 그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그 병거를 전부 불살라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여기서 다음 같은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사이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날까? 순종은 하되 절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절대 순종을 안 해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하지만 절대 순종은 믿음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봐요. 여호수아의 절대 순종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순종하지 않고 이리저리 따지고 재면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의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저와 여기에 하나님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여호수아의 순종,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절대 순종을 하라. 순종을 하려면 절대 순종을 하라.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자, 16절에서 23절 말씀은요, 이후 이제 전후 처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쭉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환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장소 지명 몰라도 돼요. 그냥 가나안 북부 지역 점령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요 말씀을 좀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는 11장 한 장으로 보고 있지만 몇 년 걸린 전쟁이에요. 이 전쟁 정확히 표현하면요, 앞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면 11장에 이르기까지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 5장의 시간의 간격이 7년 정도예요. 7년.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헤브론 산지에 고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또 헤브론 산지, 오늘 예루살렘 근방이에요.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도 알겠지만 거기 천의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을 누가 가서 달라고, 누가 점령하겠다고 합니까? 85세 된 갈렙이 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 내가 점령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가 40세에 가나안 땅의 점탐꾼 가데사 바데아에서 12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정탐을 했고, 78세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고, 85세가 됐는데도 나는 아직 청년이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 78세에 요단강을 건넜고 갈렙의 나이로 볼 때 85세에 마지막 남은 이 아낙 자손들을 내가 멸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7년.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뭐 7년까지 걸려 한 7개월이면 끝내주시지. 7개월도 너무 많나? 7주면 끝내주시지 뭘 그렇게 그냥 7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신명기서 7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배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점령하면요,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동화되고 또 오래 못 갈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한 발자국씩. 그래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계속 또 실패와 또 성공을 또 그러면 숱한 경험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니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예. 그게 어느 분에게는 정말 막 6년, 7년, 8년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7주, 7개월도 될 수 있겠지만요, 7일도 될 수 있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만한 때는 또 그럴 만한 뜻이 하나님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지나온 삶,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만들어 가시는 중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만들어 가고 계신 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행운을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정진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말씀도 잘 봐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수많은 주민들, 수많은 민족들이 다 진멸됐는데 우리 9장에서 봤듯이 기브온 족속만 거짓으로 이 자신의 신분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하게 돼요. 그들만 면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제외하고 모든 민족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20절 말씀에 봐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이 대적하게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의 마음도 다 풀어주셔서 두렵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그들 또 기브온 족속들처럼 어찌 보면 또 살아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요, 그들의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된 해석이에요. 그들은 원래 마음이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들은 그런 상심한, 그런 아주 나쁜 악한 마음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진멸됐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때로는 그 사람 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드리기만 하고요,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는 놔두세요. 그냥. 그렇지만 포기는 하지 말고. 불신자의 형통함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로마서,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심한 마음 그냥 내버려 두셔서 수많은 불의한 죄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그런 죄악들을 계속 짓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셔요. 그러다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우리에게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불신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23절 바로 읽겠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모든 전쟁이 그치는데요, 그냥 그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비로소 그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다른 이민족도 점령했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의 수대로 또 인구대로 제비 뽑은 대로 분배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끝났을까요? 자기들끼리 또 싸울 거예요. 내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전쟁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해서 끝났어요?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나누어 줬더니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요, 내분과 분열과 갈등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의 이 갈등, 이 지긋지긋한 지역과의 갈등, 이 역사적인 되풀이되는 갈등이 왜 해결이 안 돼요? 안 나눠주고 안 베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게 어디 비단 나라에만 일어난 일인가요? 가정들도 보세요.
얼마 되지 않은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남은 유산 그것 때문에 그거 나누고 베풀고 제대로 안 하니까 온 집안 형제들이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져요. 모든 것이요. 모든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내 것을 막 손에 쥐고 틀어주고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요, 전쟁이 안 끝나요. 더 큰 전쟁이 시작돼요.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많이 세상으로 또 여러분 주위로 흘려보내세요. 내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전쟁은 끝나는 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강의를 마쳤는데요, 비로소 7년 동안 치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남부 지역을 점령했더니 더 센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포기할 줄 몰라요.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더해질수록 더 센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안심이다 할 때를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나요? 먼저 사기가 꺾이면 안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이 말씀들을 붙잡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 사기가 충천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이겨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세요.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절대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주 만에 7개월 만에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게 하셨지만 7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조금씩 점령케 하셨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만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 나를 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잘 통과하세요.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성장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할 때 비로소 전쟁을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